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평생 제가 요번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쭉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일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면서 직장 들어가고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해오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면서의 고민과 갈등들이 있었지만 또 그런 부분들보다는 저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제 삶을 역사해 주시고 또 어떻게 제 삶을 또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더와이즈 지혜 편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께서 쭉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더와이즈 지혜를 저도 같이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면서 우선순위를 세운다는 것, 그 우선순위의 질서를 내 안에 바르게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삶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느끼며 이제 저도 매주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20대부터 지금 이제 어, 20대, 30대, 40대, 점점점 이렇게 제 나이가 이제 되어 가고 있는데요. 어,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나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가정을 잘 세워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마더와이즈 지혜편에서는요, 우리가 관계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 나아갈 때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의 말씀을 가정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가장 소중할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때 이 사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또 이 나라가 이 열방이 올바르게 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도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가정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팔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회생활하는 그 직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딛고 있는 곳,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 그 장소가 일터라고 또 사역의 터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딛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계 가운데 온전히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나의 모든 관계도 온전히 세워질 것이라고 든지글렌 사모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20대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내가 살아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대 때는요, 저의 우선순위가 어, 세상적인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직장 안에서의 자아 실현이 저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저는 이제 가방끈이 좀 짧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막 해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들을 찾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어, 직장에 있는 상사들에게 되게 인정받으려고 했었고, 그 안에서 효능감을 얻기를 원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새롭게 또 배우고 성취하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되게 이게 큰 욕구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이 욕구가 너무나 개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했던 저는
이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기보다는 배합화하는 그런 20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이제 저 회사 다닐 때는 있었는데요. 제가 월, 화, 수, 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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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일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딱 제가 원하는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욕구를 넘어선, 필요를 넘어선 욕망을 향해서 막 나아가고 있었던 제 모습이 20대의 모습에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장에서 좀 인정받기도 했었지만 또 그 일 때문에 너무나 지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같은 계속해서 직장이기 때문에 평가를 계속 하는데 평가에서 조금 도태가 되면 그로 인해서 좌절감을 또 맛보고 너무나 힘이 들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에 쫓기듯 열심히 이제 살아갔던 저였는데요. 이제 아는 선생님을 통해서 남편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남편을 만났는데 저를 이렇게 딱 바라보지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말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는 정말 착한 남자구나 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어, 결혼을 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출산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경제적으로 빨리 안정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돈, 그리고 남편이랑 결혼을 했으니 남편이 건강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돈과 건강이 잘 만족이 되면 요즘에 청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의 우선순위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 30대 때의 저의 우선순위는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남편도 직장 생활을 했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출산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직장 생활 잘 이어왔고 수입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 건강하고 돈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과의 이게 관계 속에서 결혼 생활을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이 되면서 눈에 있는 그 이렇게 거풀이 싹 벗겨지면서 남편의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또 대화 안에서 어,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기들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이 많은 부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저를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착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출근했다가 집에 오면 집안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참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남편과 제가 소통이 되지 않은 그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남편이 원가족이랑 분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원가족과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딱 발생을 했을 때 그 남편의 태도와 행동은 제가 알고 있는 남편과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서 30대와 40대 때의 저의 가정 안에서의 생활, 그리고 저의 그 사회에서의 이제 이 가정 안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바깥 생활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서 되게 우울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30대 때 그리고 40대로 넘어오면서 남편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통해서 남편을 의지하려고 이렇게 또 살려고 하고 남편으로부터 수용과 도움을 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남편 안에서 결혼 생활 안에서 안정과 정서적인 안정을 막 누리고 싶었는데 그게 되지 않자 저의 어, 우선순위와 욕구는요 아이들에게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대 후반 그리고 40대로 넘어오면서는
아이들이 제 삶의 최우선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순한 편이어서 어린이집도 잘 다니고 친정어머니도 많이 잘 도와주시고 해서 잘 또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남편에 대한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자녀가 조금 더 나는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고 남편이 왜 이렇게 원가족과 분리되지 못했을까 해서 남편의 원가족들을 생각해 보니 남편이 아버지에 대한 그 롤모델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아서 이 사람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섣부른 그런 판단 때문에 제가 괴로워하고 고민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저희의 두 자녀를 완벽하고 그리고 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자녀를 키우고 싶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요.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는데 잠깐이었지만 올인을 하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우리 큰아이가 학교 들어가는 또 시기와 맞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큰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 전체적인 스케줄을 되게 다 짜주고요. 그리고 큰아이가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걸 제가 다 해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서 해오는 뭐 만들기나 이런 게 뭐가 잘 안 됐으면 그거 제 마음에 안 들면 제가 그걸 다시 만들어가지고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정말 안 좋은 엄마였는데요. 제가 그런 시기가 있으면서 큰 아이가 얘가 참 잘 자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분들이 할 때 그게 마치 저의 성적표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자녀들을 양육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제가 가지고 있는 틀에 우리 자녀들을 딱 맞추어 놓고 그 틀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순종하고 잘 자라나면 잘한다고 칭찬을 해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의 표정과 행동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말투로 자녀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이제 40대 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며 살아갔던 저는요, 제 마음 가운데 상황에 따라 바뀌는 우선순위로 인해서 바다 위에 끊어진 부표처럼 삶의 기준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삶의 기준이 흔들리니 상황에 이끌려서 넘어지고 또 괴로워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가장 기초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아더와이즈 우리가 8주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1주부터 계속해서 어떤 관계를 쌓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질서 있게 잘 쌓아갈 때 그때 비로소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드니스글렌 사모님이 이 책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삶의 기초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어리석은 여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자기가 지은 그 집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저의 가장 가까운 남편, 최측근인 남편에게 잘해줘야 된다. 제가 맞다. 남편이 최측근인데 나는 왜 그때 그걸 몰랐을까. 마더와이즈를 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최측근인 남편과 자녀들을 세우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저는 20대, 30대, 40대 그 잘못된 사랑으로 가족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가족 관계가 많이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 겉으로 보이는 표면에는요, 남편도 직장 너무 잘 다니고 두 명의 자녀들도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저희 가정이 무너져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 기쁜 마음보다는 우울함과 그리고 즐거움이 많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제 마음이 괴로워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삶의 어려움의 상황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저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64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죄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말씀에서처럼 제 인생의 토기장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삶의 가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를 다듬기 위해서 저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있고 또 너무나 예쁜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우선순위와 저의 삶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은 저의 자기 중심적인 저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고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외롭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괜찮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알게 해주시고 저를 주님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저의 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서 가정을 제 손으로 허물었던 그 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집을 세우는 일이고 무엇이 집을 허무는 일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깊은 친밀함 속으로 저를 날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힘들 때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제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욕망이 막 올라와서 자녀들과의 관계로를 제가 힘들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삐뚤어진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책의 356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내 안에서 나를 빚는 작업을 시작하시면 그 상황이 불편해질 수 있다. 진흙을 두드리고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 짓누르고 내리치는 작업을 시작하실 것이다. 새로운 태도와 행동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오래된 육신의 생활 방식이 벗겨져 나가야 한다. 저는 천주교 신자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3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을 조차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를 이미 잘 아셨기 때문에 저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쓴뿌리를 빼내기 위해서 자갈과 그리고 돌들을 예쁜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저를 내리치는 작업들을 남편을 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시댁과의 그 갈등 안에서의 남편의 반응, 그리고 남편의 태도,
그리고 아무리 남편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벽과 같은 그런 존재인 그런 남편과의 그 관계는 저의 결혼 생활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숨은 뜻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그 안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남편을 향한 저의 자기 중심성 그리고 이기심을 빼어내고 주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에 대한 그런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성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놓았던 그 자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자리하게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제 안에 임하게 되니까 남편이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딱 생기더라고요.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는데 왜 저렇게 그 전에는 항상 왜 이렇게 추레하게 하고 다니지? 그랬는데 어느 날 들어오는데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 애쓰는구나. 그게 결혼한 지 한 15년 이상이 됐을 때 남편을 바라보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남편을 삶의 동역자로 여길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긍휼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도 남편을 보면 가끔씩 짠한 마음이 듭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구나.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뭐 항상 매일매일 그런 것은 아닌데 가끔씩 성령님께서 제게 임하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면 이제 그런 눈으로 남편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고했어, 고생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남편에게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런 남편은 저의 수고했어, 고마워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되게 큰 힘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남편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 이후에 남편과 한 마음이 되어서 자녀들을 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저의 욕심의 그 끝이 정말 어디인지 모르게 아이들을 막 양육했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가장 마음이 많이 다쳤던 아이는 큰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이는 형의 그늘에 가려져서 눈치도 되게 빨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리를 빡 지르면 이제 둘째는 빨리 책상으로 가고 했는데 첫째는 눈치가 없어가지고 더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더 많이 이렇게 좀 이게 컨트롤하려고 제어하려고 통제했던 그 부분들이 큰아이가 조금 많이 있었는데요. 큰아이가 자라나면서 조용히 얘는 사춘기를 겪지 않고 자랄 것 같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사춘기 때 이제 이 아이 안에 있었던 그 상처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의 모습에 이제 너무나 당황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엄마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요. 엄마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막 소리 지르고 눈 동그랗게 뜨고 막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막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제 담배 피우는 그런 곳에 가서 담배도 좀 피우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 자녀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너무 많이 두려웠습니다. 자녀의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얘가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얘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패배자로 그리고 낙오자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 그리고 그 두려움과 또 조급함, 얘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곧 3학년인데 얘 이러다가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눈빛과 행동은 사랑의 눈빛과 사랑의 행동, 사랑의 말로 이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래도 착하니까 제가 기도해 줄 때 가만히 앉아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도 생명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을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얘가 맨날 맨날 늦게 들어오고 남자애들 막 어울려 다니고 막 이럴 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 남편도 또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가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자녀를 바꿔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그동안 자녀를 양육했을 때에 너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 바로 있지 않았고 우리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던 그 시기는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그런 바른 아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바른 아이로 양육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욕심, 욕망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어서 그때의 상처들이 저희 아이의 마음 가운데 막 자리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 잘못된 양육 방식, 그리고 저의 실수, 그리고 저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다 토설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믿음으로 번제물로 드렸었던 그 믿음, 그리고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모세를 띄워 보냈던 그 믿음을 제 마음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믿음을 제게 주셨을 때, 아, 주님, 제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다녀서 잘못되더라도 주님 손에 있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 마음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찰랑찰랑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온 이후에 아들을 바라보았을 때 아들은 여전히 사랑스럽지 않은 그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은 곳에 가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돌아왔을 때 늦게 밤늦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괜찮아 피곤하겠다 일찍 들어가서 자거라 그 전에는 너 어디야 늦게 들어오면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재밌게 놀고 왔으면 됐어 어서 가서 자라 씻고 자라 그리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편하게 자고 아이가 힘들어할 때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아이에게 그런 조종하고 통제하는 말보다는 사랑의 말,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들은 이 아이는요, 주님의 생명이 저를 통해서 아이에게 흘러가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자녀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갔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나아갔었던 그 우리 큰 아이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평탄한 고3을 이게 지냈던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첫째 아이는 직장 잘 다니고 있고, 둘째 아이도 이제 대학에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358페이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어떤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에 온전히 덧입혀지게 됩니다. 음, 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새로운 일을 또 하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자라고 하는 직분을 그 이후에 되게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파트타임으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제 안에 섞여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계속해서 빼내시는 그 토기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계속 해오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잠깐 한 1년 반, 2년 정도의 잠깐 쉬는 그 타임에 교회로부터 여성사역에서 제가 사역자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런 제의를 이렇게 교회에서 들었을 때 그 전에는 직장 생활과 그 사회의 일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예전에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갈 때 남편이 승낙해주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남편이 노 하면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어, 너무나 기쁘게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해도 괜찮아. 내가 어, 네가 바쁠 때 나머지 부분들을 도와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맙게 이제 사역의 길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음, 그 다음에 남편이 한 며칠 후에 이 얘기를 한마디 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 그때 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오케이를 했어? 했더니 그동안 너의 인생을 봤을 때 내가 노브했을 때 안 한 적이 없었잖아. 라고 하는 좀, 예, 황당한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만, 예, 아무튼 그때 본인이 오케이를 했고, 제가 이제 그 시점으로 시작을 해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또 신대원을 가고, 또 교역자의 길을 가고, 이 길을 오는 데까지 본인이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359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깨어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도 오직 그분께만 있다. 그분만이 거룩하시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생명을 담을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다. 음, 우리는요, 어,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저도 불러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머님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생명, 그리고 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360페이지에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그릇 안에 주님의 능력과 생명과 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려고 애쓰기를 포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뿐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20대 때는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정말 많이 해냈고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또 플러스 알파로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녀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하나님이 제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하지 않았을 때,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 제 마음 가운데에는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지치고 외로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과 생명을 채워줄 거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채워줄 거야. 그러니 내 앞으로 나아오거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담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실수하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둘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심도 되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후에도 가사가 쭉 있는데 제가 1절 가사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가족이, 남편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제가 걸어가는 본폭만큼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자녀들도 불러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머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삶의 기초가 올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어머님들을 통해서 흘러넘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유하고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생명을 너의 남편에게, 너의 자녀에게, 그리고 너의 삶에 내리는 모든 곳에 전하여 주지 않겠니?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 인생에서 주님의 생명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마더와이즈 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을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들이 저희들을 묶는 올무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얻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깨끗한 그릇으로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그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 우리 모두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곳으로 저희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뜻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랑을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